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저는 전라북도 군산이라는 소도시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30년이 조금 넘는 기간입니다. 제가 군산에서 살 때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은 주성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을 앞두고 어느 날 꿈을 꾸셨는데요. 꿈속에서 주님의 성도라는 음성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주님의 성도, 줄이면 주성이죠. 교회 이름이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1999년부터 그 교회에서 몇 년간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 덕분에 어떤 혜택을 받아서 큰 걱정 없이 대학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토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큐티도 하고 저녁도 먹으면서 저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저는 찬양을 지금도 잘 부르지는 못하는데요. 그때 믿지 못하시겠지만 찬양대 테너로 봉사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자신 없는 영역이라도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는 개선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다닐 때 그처럼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불편한 적도 물론 있었지요. 하지만 은혜로운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가장 은혜로웠던 것은 제 기억에 기도회였습니다. 기도회 시간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요. 아마 밤 8시나 9시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회에서 기도할 때 거의 매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시 저는 만 20살 정도여서 눈물이 많을 나이는 아니었는데도 기도를 하면 꼭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제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 아닐까라고 감히 추정은 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제 목회 부담에서 벗어나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출석했던 교인들은 아마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겁니다. 무엇보다 저와 함께 기도했던 분들, 이제 성함은 기억나지 않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그 분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한 분이라도 다시 뵙고 싶지만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고 나니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뭔가 조금 더 포근하고 따뜻한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순수했던 기도가 저는 그립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200년 전에도 그리고 2000년 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2000년 전에 작성한 편지를 읽고자 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어떤 감옥에서 작성한 편지인데요. 그 일부가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번엔 제가 본문 말씀을 우리말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확실하고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라는 도시에 살던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 즉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 편지글에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신앙적인 권면을 담았습니다.
그렇게 교훈을 하고서 물론 끝인사를 덧붙였는데요. 그 끝인사 바로 직전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지요.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권면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바울의 권면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바울의 권면을 통해 오늘 성도님들과 저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려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질문들에 신앙적으로 답할 수 있으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먼저 골로새서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배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맥락을 모른 채 특정 성경 구절에 집중하면 그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잘못된 적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는 오늘날 터키,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그 터키, 튀르키예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스 아테네를 다 아실 텐데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동쪽으로 바다를 건너 약 300km 가면 에베소라는 해안 도시가 나옵니다. 튀르키예 남서부에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다시 동쪽으로 내륙으로 160km 들어가면 이 골로새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골로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직선거리로 거의 900km 떨어진 곳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무려 2번이나 오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오늘날이야 900km는 한두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죠. 영상통화로 단번에 넘어설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2000년 전 이방 땅 골로새에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울 덕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에베소, 그 앞서 언급해드린 그 에베소에서 약 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주 52년부터 55년경입니다. 그 기간에 그 에바브라라는 골로새 사람이 바울이 있던 에베소로 여행을 온 것 같습니다. 그때 에바브라는 아마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그 이후 에바브라는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복음을 선포했죠. 골로새에도 드디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주 62년경에 쓴 것으로 보는데요.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지 겨우 7년 됐을 때니까 당시 골로새 교회는 어린 교회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의 어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는 바울이 그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 이 편지를 쓸 때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함께 있었을까요?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려고 골로새에서 로마로 갔던 겁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위험한 가르침에 관한 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말하자면 이단이 들어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말을 듣고 골로새 교인들을 가르치기 위해 이 골로새서를 쓴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그 이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얼마나 심각했길래 에바브라는 직선거리로 거의 1500km를 그 먼 여행길에 올랐을까요? 혹시 바울의 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네요.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철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철학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학문 철학은 아니고요. 여기서 철학은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그 이단 세력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아마 그 세력의 우두머리가 자신의 가르침을 이 철학이라는 단어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의문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 이단은 과연 어떤 실체였을까요? 그것이 어떤 실체인지 알려고 전문가들이 무려
100년 동안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치된 의견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몇 가지 설명은 있는데요. 성도님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골로새서를 읽으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이단은 뭔가 신비함을 추구하는 종교다라는 설명이 있고요. 또 어떤 마음의 지식에 기초한 무슨 혼합 종교다 이러한 설명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설명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비하고 경건 형식의 금욕적인 형식의 얽매인 종교다 이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관점도 있는데요. 제가 특별히 주목하는 건데요. 잠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제가 참고한 책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요. 그 교회 안에 무당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추종 세력을 모은 후에 자신을 어떤 영적인 안내자로 묘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우월한 통찰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골로새 교인들이 어떤 악한 영들로부터 벗어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자신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의식을 행하고 의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네, 아무튼 그런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세력이 이 골로새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바울이 있던 로마로 갔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뒤흔드는 그 이단에 대한 소식을 전하려고 바울에게 갔던 겁니다. 그 상황을 제가 현대적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 이단에게 위협당하던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려는 의도입니다. 저와 우리 청년부와 또 청년부 부장이신 또 이병찬 집사님을 등장인물로 삼아서 제가 당시 상황을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저를 바울로 보시고요. 우리 청년부를 골로새 교회로, 그리고 우리 이병찬 부장님을 에바브라로 잠시 보시면 됩니다. 네, 상황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청년부와 더는 접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는 우리 청년부를 위해 뭔가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타국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병찬 부장님이 저를 면회하러 그 아프리카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참 신사적이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자신은 하나님과 특별히 친한 사람인데 자기가 알려주는 이런저런 규칙을 지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면 좋은 학교 가고 잘 되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르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청년부가 엉망이에요. 조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제가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만일 제가 이병찬 부장님께 그러한 소식을 전해 듣는다면 저는 청년부 교역자로서, 목사로서 어떠한 말을 해드려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권면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인데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말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동기가 무엇인지, 또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 성도님들께서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바울이 바로 앞서 한 말에 이 골로새서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탁월하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 통치자와 우주적 세력을 다스리는 진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표현을 조금 바꿔서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가르침을
편지에 다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끝인사를 덧붙여서 이 편지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끝인사 바로 직전에 딱 한 가지 권면을 하거든요. 그게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말 쉬운 성경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확실하고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했습니다. 이단에게 휘둘리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한 겁니다. 어떤 권면인가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소통을 놓지 말라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주님의 손을 놓는 것이니까요. 반대로 기도를 한다는 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는 것이지요. 정말 중요한 교훈인데요. 본문 말씀을 조금만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2절입니다. 바울은 2절 전반절인데요. 바울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언제나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항상 언제나 이런 표현이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언제나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요. 이 말씀을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말 새번역 성경은 2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전반부인데요.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그러니까 좋은 번역입니다. 2절은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좀 집중을 해야 한다. 졸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마지막 때, 그러니까 종말에 따라가죠. 그 마지막 때를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식사와 같은 것이죠. 식사 비유는 식상한 비유이지만 좋은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안 먹으면 약해지듯이 기도를 안 하면 영적으로 가라앉으니까요. 또한 기도는 정신을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분명히 긴장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한번 해볼까? 이러한 자세는 좀 바람직하지 않겠지요. 또한 기도는 이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덧붙여 말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반드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감사해야 할까요? 기도만 하기도 참 힘든데 우리가 꼭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네, 반드시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점이 오늘 설교의 핵심일 수도 있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31일에 KBS 연기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최수영 씨가 무려 4번째로 대상을 탔죠. 이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작품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그때 시상식에서 밝힌 수상 소감이 저에게는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수영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지나온 순간들이 정말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최수영 씨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수상소감에 감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은 감사함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는 감사하다는 고백입니다. 한 세대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대배우가 생방송 중에 수많은 시청자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어떠한 고백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최수종 씨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최수종 씨의 고백은 신앙적인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에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바울은 계속 권면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동역자를 의미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여러분의 기도만 하지 말고 중보 기도도 해주십시오 라는 권면을 한 것입니다. 어떤 중보 기도인가요? 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지요. 또 3절에는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비밀은 신비로운 것, 감춰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 계획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4절인데요. 바울은 반복해서 계속 권면을 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하죠. 즉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만을 온전히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저 멀리 타국에 있는 작은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요,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유언과 같은 부분에서요, 바울은 인간적인 말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앙적인 권면을 합니다. 어떤 권면인가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늘 소통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누구를 중심에 두고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바로 신앙적인 기도에 관한 권면입니다.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소중한 권면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20여 년 전 군산에 있던 그 교회에서, 그 기도회에서 제가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감사함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 사회에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정성스레 기도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저는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기도에서 핵심은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아는 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을 뜻하죠.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이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분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기도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즉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 골로새서가 교훈한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을 흔드는 저 이단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골로새 교인들, 당신들의 진짜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골로새 교인들을 현혹한 저 세력은 아마 외쳤을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라고 외쳤을 겁니다. 또한 그 세력은 아마 성경적이지 않은 기도 방법을 제시하면서 주님을 지어갔을 겁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에서요. 여러 교인들이 그것에 빠졌겠죠. 물론 바울의 이 편지 골로새서를 읽고 돌아선 교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골로새 교회를 뒤흔들었던 저 세력이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라고 가르치며 기도의 참된 의미를 왜곡하는 세력이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신앙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임에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권면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기도란 무엇이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